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 2장 말씀 볼 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골로새 2장 말씀입니다. 골로새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통역자가 이제 전도한 것이고, 또 특별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얼굴도 보지 못한 어떤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만으로 얼마나 충분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또 편지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말씀도 그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성도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이제 애쓰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얘기하고요. 또 8절에서 15절에는 그 하나님의 그 신성과 모든 충만함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그 충만에 참여하였고 십자가의 모든 권세로 모든 권세들을 이기셨음을 선포하셨고, 또 16절에 23절에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절기, 음식 규례,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은 그 정말 그림자일 뿐이고 정말 실체, 본체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2장의 내용은 그 1장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얘기하고, 2장에서는 그 1장의 충만함을 더욱더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분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다, 충분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의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비밀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먼저 3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까운 라오디게아 성도, 그리고 자기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가본 적이 없었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그 애씀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가려고 하는 애씀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무엇보다 앞의 내용들, 또 뒤의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애써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애쓴다라고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이 어떤 말을 하냐, 너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느냐, 애써서 힘쓰고 기도하느냐, 이는 2절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도의 마음 가운데 위로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지고 그 확실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뭐한다? 너희를 위하여 애쓴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보화가, 그 모든 것이 감춰져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죠. 골로새서의 거짓 교사의 가르침들이 어떤 거였어요? 그 다른 것이,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막 다른 것이 필요하다. 절기를 지키는 거, 뭐 할례를 받는 거, 또 아니면 이제 뭐 천사를 숭배하는 거, 아니면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3장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고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 또 구원이 있으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그 지혜와 지식의 그 결정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게 뭐 핵심이 뭐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1장과 2장에 나온 얘기. 그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그러니까 모든 보화는 오로지 누구한테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 그 안에 풍성함을 아는 것, 정말 다른 것으로 뭔가 풍성함과 충만함을 구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 5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 교묘하다라는 게 뭐예요? 뭐 들어보면 그럴듯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듯하지만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묘한 말인 거죠. 그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뭐 되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수도 있겠네 이런 것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조금 그 당시에 생각해보세요. 할례 받는 거, 유대인들 하나님 구약에 따르면 할례 받는 거,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그럴듯해 보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육체 할례 받으라라고 율법에 적혀 있으니까 얼마나 그럴듯해 보여요. 절기 지키는 거 율법에 적혀 있으니까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리고 막 천사 숭배, 또 아니면 영적인 깊은 체험, 막 그런 얘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시대도 뭐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다 막 이러면 얼마나 그럴듯해 봐요. 너도 그게 필요하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사모해라 이러면 얼마나 사모할 것 같고 그럴듯한 말로 보여집니까? 근데 그래도 그게 더 경건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성경은 그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어떤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함과 정말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에 부수적인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수적인 것들.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다?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난 그 복음, 하나님의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지금 옥중에 있는 거죠. 옥중에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을 굳건함을 기쁘게 봄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은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골로새 그 교회와 성도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멀리서나마 그 심령으로 함께 있으면서 성도들이 질서 있게 행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묘한 속임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굳건해지고 질서 있게 행하는 비법,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거죠. 그 믿음이 복음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밀려 그 모든 교훈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 위에, 그 복음 위에 굳게 선 믿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거 너희들이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장 6절에서 7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굳게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특별히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은 다른 것이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0절 말씀 잠깐 볼까요? 1장 10절.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가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게 하라.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하고 범사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거 이후에 보탤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음으로 세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하여라? 감사함으로 생활하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 드러난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은 충만하다, 충분하다라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가르침 필요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복음만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우리 15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 신성의 그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그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와 그 성도들을 그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했던 그 잘못된 가르침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기서 철학이라고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철학, 그러니까 철학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철학은 그 골로새 교인들을 이제
그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그 당시 잘못된 가르침 철학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철학과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철학, 그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상, 어떤 철학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철학이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어떤 전체 영역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상을 얘기하는, 그 당시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과 사상,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를 따르는 건데, 이게 뭐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기본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기본 질서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게 종교랑 철학이랑 이게 분리된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 종교랑 철학이 분리된 건 사실 그 종교라는 것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사실 종교라는 것이 이제 분리되어서 나왔던 거는 사실 17세기죠. 17세기 이게 그때 어떤 사상가들이 이제 분리하면서 이 종교라는 그게 나온 거죠. 사실 종교가 분리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사실 종교랑 철학이랑 분리된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 철학사나 이제 종교사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 이건 좀 부가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초등학문, 어떤 세상의 질서들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질서는 뭐냐면, 그 우주와 어떤 세상의 질서 가운데 그 너머에 있고, 그 물질적 세계 너머에 있는 어떤 영적 세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러니까 어떤 영적,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막 주는 그 영적 세계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초등학문, 또 이것이 또 이제 그리스 철학 안에서는 또 이제 그 영적 어떤 그 세계들 막 이런 얘기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구약 뭐 이런 것들, 옛 언약들에 대한 얘기들이겠죠. 어쨌든간 그러면서 왜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냐,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 진짜 정말 진짜 핵심 본체가 왔는데, 진짜가 왔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초등학문, 철학 이런 거지만, 중요한 거는 그 세상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따름이고 무엇을 따름이 아닌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밑줄 별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철학과 속인 혹임수는 결국에는 누구를 따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거짓 가르침의 가장 큰 핵심 문제는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 거짓 사도들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외에 뭐가 있다, 자꾸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속했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아까 제가 철학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그때 당시의 철학을 얘기하는 거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지금의 우리 시대 가운데도 헛된 철학적인 사상, 헛된 혹임수들이 있는 거죠. 또 그것이 어떤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세상의 어떤 세속적 패러다임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면 우리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 그 모든 것을 비춰주심,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주신 그 복음의 풍성함으로 충분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믿고 그걸로 충만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걸, 그거면 만족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누구만 따라가야 된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그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그 안에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너희도, 그래서 거룩한 기업을 얻게 된 너희들도 그 안에서 뭐하였다? 충만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모든 만물을 발안해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성육신 하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신 거죠. 그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을 통한 그 육체 안에 그 신성의 충만함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모든 아까 전에 에베소서와 골로새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예수 그래서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새롭게 지음받은 재창조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11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너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실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새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뭐다? 세례다라는 거예요. 새 창조, 새롭게 일으키심을 받았다. 새로운 창조, 새 몸을 입었다. 거듭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우리 가운데 성도의 가운데 일어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었죠.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받지 아니한 11절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거짓 교사들이 절기 지키라고 할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받았다라는 거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지.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야. 이게 진정한 할례다. 그림자 할례가 아니라 진짜 육체의 그 살 포피를 빼는 그 육체의 할례 그림자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도 약속했던 그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넌 진정한 할례, 몸의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죽는 그 세례, 할례 그리고 세례 같은 거죠. 그 같은 의미인 거죠.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그 12절 말씀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육신의 몸은 죽었고 죄된 몸은 죽었고 그정 부활의 몸으로 재창조되어 새 생명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장사되었다라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모함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다시 본문으로 와서 할례 받았고 마음의 할례 받았고 세례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범죄 옛사람으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죄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밖에 은혜에 밖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풍성한 은혜로 다 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라는 거, 살리셨다. 이방인인 우리를,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뭐 하셨다라는 거,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으로, 우리 완전함, 진짜 그림자 말고 진짜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우리는 그 풍성함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통치자들을 발 아래에 두셨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무력하게 하셨다. 모든 것 위에 승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뭐 하셨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 사실 이것은 그 어떤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정죄문이었던, 그러니까 율법의 권능으로 우리를 고발하던 그 죄의 권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얘기하는, 그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할 때 그 죄의 권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서는 우리가 계속 불리하게 되죠. 정말 그 우리를 거스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의 의인 거잖아요. 그 고발하던 그 기록, 날마다 우리를 정죄하던 그 기록이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못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 이거와 동일한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못 박으시고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고발장들을 지우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발장도 지우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고발하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건 뭔 말이냐면, 개선 장군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문을 딱 들어올 때 뒤에 포로들을 끌고 오잖아요. 그 포로들을 끌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조롱거리,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그들을 포로로 끌고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초등학문 안에서 또 영적인 세계와 율법의 그 조문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력화, 그러니까 무장해제시키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완전 그 포로로서 구경거리, 조롱거리로 삼으셨고 완전히 십자가로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보여주셨고, 우리 가운데 그 승리로서 너희가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그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했던 통치자들의 권세들을 오히려 조롱거리,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 우리가 정말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개선 장군과 같이 그 모든 사망과 권세에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 연합한 자 되게 되면
우리를 뭐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 무엇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그 초등학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더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더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안에 있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풍성한 승리를 안에 동참하는 자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는 그 거짓 교사들의 이제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분의 그 복음의 말씀, 그분을 통해 드러난 그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다른 가르침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은 그 계시의 그 복음의 말씀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들이나 그런 안식일, 절기 지키는 것, 어떤 공로적인 어떤 행위적인 어떤 그런 것들, 뭐 이제 절기 지키는 것, 초하루, 안식일, 뭐 이런 율법의 어떤 그 의에 막 순종하고 막 그거를 막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 거짓 가르침, 뭐 우리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볼 때 뭐 어떤 음식 먹어서는 안 되고, 어떤 날은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그런 가르침이었겠죠. 그런 가르침, 또 어떤 각종 세상의 철학들도 얘기했던 거겠죠. 이러면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정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사실 여기서 비판하다라는 단어는 이게 어떤 의견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맥락 안에서 또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어떤 구원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깎아내는, 어떤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그 정죄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갈까요? 조금 더 얘기할까요? 이거 신앙의 등급 매기는 겁니다. 신앙의 등급 매기는 거. 사실 지금의 시대도 어떤 사람,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그런 걸 신앙의 등급 매기고 있죠. 아니다, 사도 바울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자의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다. 어떤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의 어떤 우리의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어쨌든 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냥 그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들은 장래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다라는 거. 몸, 본체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자는 정말 그 실체를, 그냥 실체가 있음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이죠. 질체가 오면 사라질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그리스도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일. 율법은 장차 올 것의 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 말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날 저날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날 중요하게 여기고 이날 조금 이제 더 중요하게 여기고 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등급 매기는 거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있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롭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하여라? 진짜 그 몸이신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 그것이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의 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이제 속지 말라.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 요건 조금 이거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제 꾸며낸 겸손, 어떤 경건한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 드러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영적인 드러나는 어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거룩한 어떤 금욕과 같은 어떤 금식과 같은 어떤 행동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들 얘기하는 거죠. 천사 숭배 뭐 이런 것들은 뭐 자기가 환상을 봤다니, 영적인 체험을 했다니, 뭐 하늘의 그 보좌를 봤다느니, 하늘의 신비 가운데 들어갔다니, 그 신비한 체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면서 꾸며낸 겸손,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막 표면적으로 막 드러내는 경건의 모양들, 천사 숭배, 어떤 영적인 체험, 신비 체험을 이유로 너희를, 그러니까 막 그건 하는 거 좋은데 좋다 이거야. 신앙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그것을 뭐 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신앙의 등급 매기는, 내가 너보다 이래서 잘났어, 내가 너보다 그래서 뛰어나, 이런 식으로 신앙의 등급 매기는 거,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눈에 가시적인 건,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셨네. 심지어 도마를 향하여서, 그의 제자 도마를 향하여서도 그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그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것으로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 그러면서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라는 거예요.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런 부차적인 것을 붙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붙들어야 된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정말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만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보조, 부차적인 것,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 있어야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로 연결되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나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있는가, 그 안에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0절부터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고 다시 살았거든. 정말 왜 다른 교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8절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초등학문, 그냥 거짓 가르침, 뭐 율법의 가르침, 또 세상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 당시 철학의 그 가르침에서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옛 가르침이 우리를 다스릴 이유도 없고 옛 규례가 우리에게 명령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 순종할 필요, 옛 규례, 옛 언약에는, 옛 거에는 순종할 필요 없다. 옛 사람의 삶에는 순종할 필요 없다. 우리에는 새 언약, 새로운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이 있다. 재창조된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그 삶의 방식,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례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다. 그냥 한때 쓰여졌던 초등 학문일 거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 본체가 오시면 사라질 그 그림자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규례들은 결국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긴 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경건, 또 겸손해 보이는 어떤 이제 금욕적인 거, 또 몸을 괴롭게 하는 거 이제 고행인 거죠. 막 몸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 몸을 이제 괴롭게 해가지고 학대하거나 괴롭게 해가지고 고행하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경건해 보이죠. 뭐 어떻게 보면 신성해 보이기까지 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되게 신성해 보이고 막 거룩해 보이고 막 그런 것들을 지혜 있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지나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정말 단호한 거예요.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을 괴롭게 하고 자의적인 숭배, 그 정말 겸손해 보이는 어떤 그 경건의 모양들, 금욕들 이런 거 몸을 괴롭혀서 고행하는 것들, 엄격한 규율로 막 살아가는 것들 그렇게 살아봤자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죄 정욕을 이기는 것, 정말 육신의 죄가 정말 육신의 그 죄를 이기는 것, 육신의 그 소욕, 죄를 이기는 그 능력, 그 속사람 그 속 안에서 이제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떠한 인간적인 육체적인 육체를 따른 어떤 육체적 공로로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이룰 수 있다 없다? 조금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의 신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세례를 통한 십자가의 연합,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신비를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육체적 고행, 육체적 경건, 육체적 어떠한 그 삶의 어떤 그 금욕적인 삶, 어떠한 공로로도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없고 육체의 어떤 옛사람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육체를 따르는 걸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 참된 새로운 사람, 거듭난 길로 나아가는 길, 정말 자유의 몸을 얻는 것,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 정말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지는 재창조, 정말 화목하게 되어 세워지는 재창조,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은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는 결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부차적인 것이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유익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세례를 통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옛사람을 벗어서 정말 참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재창조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익할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우리 골로새서 2장은 정말 그 교회된 그 삶,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얘기하고 충만함을 얘기하고, 그 2장에서는 그 풍성함을 한 개인, 한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더하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서 성육신하셔서 육신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 충만함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고발하던 모든 그 죄의 권능들이 말소되었고요, 우리를 고발하던 그 권세자들과 그 능력들을, 세력들을 완전히 그 포로처럼, 폐잔병들처럼 끌고 다니셨고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절기와 규례, 뭐 이런 것들은, 규례들은 다 그림자일 뿐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서 그분 안에서 자라가 나는 거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교,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충만함 가운데 이르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다음번에 볼 3장에서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위의 것,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복음을 통한, 1장에서 얘기했던 복음을 통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뭐하여라?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3장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약 강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